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매일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에 드는 여러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이 일을 통해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사랑하는 지체가 또 그 가정이 이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이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각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는 그때에라는 말과 함께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지금 한글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되어 표기된 이 사람은 세계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아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되어졌고 태평성대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그를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황제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행했던 수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로마 제국 전체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역사 자료를 잘 살펴보면 17세 이상의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호적 등록, 인구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것이 장점일까요? 인구조사를 하면 한 해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가 측정이 되죠. 그래서 국가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 필요할 때 군사를 징집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로마 제국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2절에 나오는 구레뇨입니다.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복으로 당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2번이나 재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첫 번째로 총독에 부임했을 때에 있었던 일이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총독이 되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게 됐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배하다, 주도권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헤게모뉴오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뭔가를 가진다,
진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헤게모니를 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주도권, 이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아닙니까? 그래서 다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이야 전산이나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우리나라도 호적상 등본을 떼보면 뭐가 나와요? 본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고향, 이 본적지를 향해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사망이 아닙니까? 자, 우리도 1년에 2번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죠.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명절 때 꼭 가야 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좀 양해를 구하고 다음으로 미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드디어 누가 나오나요? 요셉이 나옵니다. 누가는 간략하게 요셉의 출신과 함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시 말해 누가는 지금 다윗이란 이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앞서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이 결혼 전에 이 임신한 상태였던 마리아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하면 어떤 상태랬죠? 이 정절을 의심하는 상황이랬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뭔가 멸시를 받고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그 마음으로도 함께 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만 했던, 가야만 했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형편을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가 150km 정도 된다 합니다. 부산에서 경북 상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닙니까? 걸어가야만 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유가 있어서 나귀를 타고 갈 수 있었다면 좀 좋았겠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회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아주 잠깐 말을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장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금방 내려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이거 150km.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하루 만에 갈 거리도 아니니까 가는 내내 너무나 고생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임신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해산할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계시는 걸까?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라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머물 곳이 너무나 필요한데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축을 두던 곳에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뉘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모든 상황이 그들의 의지나 바램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내 삶이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주도권, 이 헤게모니를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들게 만드셨고, 이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과 타이밍,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보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과 여러 관계 속에서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어떤 모임 안에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 능력 밖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지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한창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갚아야 될 대출금이 너무나 많은데 금리는 왜 자꾸 이렇게 오르는 건지,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지출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이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확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해지고 당황스러워하게 되죠. 마음이 당황스러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죠. 뭐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우리 마음은 다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분명히 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주도권을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의 여러 많은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의 주도권을,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번 한 주도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최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쉬고 싶어하는 그 밤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 일들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이 목자들은 너무나 크게 막 두려워해요.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한 가지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하여 준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목자들을 만날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왕궁을 가거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가서
천사들이 딱 나타나면 임팩트가 있잖아요. 많은 큰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을 먼저 찾아갈 것 같은데,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신 그 마음,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어보시면 11절에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언제죠? 오늘, 바로 지금을 얘기합니다. 어디죠?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누구를 위해서? 모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 구주라는 단어를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자존감이 너무나 낮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 여러 많은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한 분 한 분을 놓고도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보면, 들으면 그분의 가정의 상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하루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함께 읽어봅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은혜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지금도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때론 내 인생의 길에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내 힘으로 너무나 벅찬 상황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우리 어려움들이 있어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가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그 가정을, 그 직장을,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따라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많은 가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한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관계의 깨어짐과 재정의 압박과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목장교회 지체주 중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람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요, 오랫동안 영적인 이 육체적인 투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지치고 가족들의 마음들, 너무나 마음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압박들도 있고요, 사망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지켜가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압박과 관계의 깨어짐과 마음의 상처와 자녀의 문제로 인해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의 살이 되시는 손길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히려 날 이끄시. 목소리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기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많은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과 그 마음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영원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